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전장로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제가 창세기 50장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5사람의 인물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지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5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들려 쓰임받기는 하지만 우리들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4권에서 모세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모세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서 임마누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에 한 그러한 연대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가운데 하나는 1446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C죠. BC 1446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BC 1446년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우리는 잡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가 대략 한 BC 962년쯤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제위하던 그러한 시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오잖아요. 그 위로 가면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러한 시절이 40년이니까요. 이 세월들을 쭉 합쳐놓고 보면, 그러면 이게 1446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1446년이라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이 애굽에 살았던 그러한 시기가 그것이 430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30년의 어떤 그런 시기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가던 그러한 때인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죠. 야곱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면 이삭으로 보면 이삭이 60세 되던 때에 태어났거든요. 또 이삭이 60세 되던 그럴 때 태어났는데, 이삭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들을 쭉 더해놓고 보면요, 그게 290년인데 그 290년에다 430년을 더하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가 이제 2116년이에요 BC. 그게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러한 시기죠. 그럼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런 시기까지 아담에서부터 또 시간을 세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록대로 보면 아담이 이 셋을 130세에 낳고, 그리고 800년 동안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겹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까지가 1948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도들을 다시 1948년, 2116년을 대놓고 보면 4116년이거든요. 4114년이죠. 4114년. 그래서 4114년에다가 올해가 이제 2023년이니까요. 이 연도를 더해보면 6137년,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얘기를 할 때 대개 6000년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바벨론의 어떤 그런 그 수메르 문명, 고대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인류 역사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성경에 대한 연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그것이 누굽니까?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간 그 이후에 350년간의 그러한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50년의 역사를 한 장에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2장은 이제 모세가 출생해서 80세 될 때까지의 그런 얘기니까요. 그들이 430년을 거기에 살았다고 하면 80년을 빼고 나면 한 350년 그러한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연대기와 같이 일기와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 또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거기 430년의 어떤 그런 역사들 가운데 이제 모세가 살았던 어떤 그런 시기,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이주해 살았던 그런 시기, 그러한 이야기들을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있는 그 이야기는요, 3장에서부터 12장까지 13장, 14장 쭉 이렇게 이어져가는, 더 나아가면은 뭐 19장까지, 20장까지도 쭉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한 해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446년이라고는 이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주를 해갔는데, 이주를 해갈 때 그들이 몇 명이 갔죠? 70명이 갑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크게 왕성하여서 아주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 장정만 하더라도 거의 60만 이상이 되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숫자들을 우리가 한 200만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막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기를 시작하니까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요셉의 사적을 알지 못하던 그런 왕,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통치자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왕조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왕조를 우르 제18왕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람세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기가 또 있잖아요. 소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때 그 배경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왕이 뭘 두려워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고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여라, 그렇게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산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아이들을 이렇게,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산파들이,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 낳는다는 소리를 듣고 가면 이미 벌써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여기에 두 가지 어떤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 이민족들에 대한 공포,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시프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크게 왕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반드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어떤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이 미약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왕성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장에서부터 계속되는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자, 2장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아므람하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죠. 가장 먼저 태어났던 것은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고요.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 아론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었느냐 그러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아주 성경 개정 개혁에는요 아주 잘생겼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를 참아 죽이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요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뭐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 낳아봐서 알지만 막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뭐 잘생기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는 그러한 말은요, 그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러한 아이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숫자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70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또 성경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7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이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쭉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전체 숫자를 세어보면 70명이에요. 또 그 7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보내는 거 70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의 후손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이 야곱의 어떤 그러한 후손들 가운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한 석 달쯤 지나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나일강에 갈대 숲이 있는 그쪽에다가 그냥 갖다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라고는 그런 의미는 뭐하고 같은 것이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노아 때에도 모세 때에도 반복해서 이게 계속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으로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걸 열어보니 거기에 아이가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거기에 이제 그 옆에 있다가 내가 유모를 구해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점점 성장해 가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 모세를 다시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세라고는 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인물을 키워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40년 동안 뭘 배웁니까? 애굽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리더십을 길러가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요, 거기에 이제 나왔다가 자기 동족을 누가 애굽 사람 하나가 막 학대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기가 탱천해가지고요, 분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때렸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을 놓고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고 물에 속에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요, 거기 이제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걸 말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모세가 탄론한 줄로 알고 그러고는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때 좋은 뜻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해 줄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히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자기 동족들까지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경우에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낭패를 만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장에 350년의 역사를 추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2장의 역사는 80년의 역사를 그걸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또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교훈을 얻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요, 이제 그 시내산 쪽으로 가다 보면 바란 광야가 있고 또 미디안 광야가 있고 또 시내산 광야가 있고 그러거든요. 미디안 광야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제사장 이도로의 딸들, 그 딸이 7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우물가로 양떼들을 먹이러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부터 이렇게 물을 먹이려고 하고 어쩌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들의 딸들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딸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째서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왜 그냥 두고 왔느냐? 데려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으로 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보라라고 하는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는데, 그때 이제 그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로서의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나그네의 그런 뜻인데, 내가 참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 심정을 담아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40년 사는 세월은 뭘 준비해가는 그러한 기간일까요? 그것은 광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다 한 40년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기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80년 세월 동안에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하게 하시고 40년은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광야를 익히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리더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제 모세가 시내산 그쪽으로 가서 이게 양을 치다가 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지요. 그 놀라운 광경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 광경 가운데서 하나의 그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모세가 내가 이 돌이켜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항상 돌이킴의 시간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이 돌이킴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듭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에 살아왔던 그러한 삶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광경, 그걸 지금 보고 돌이켜가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지요. 밤모섬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돌이켜서 내가 그 음성을 알아보리라 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돌이켜 갑니다. 돌이켜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두 번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예전에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많은 세월들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깊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가장 깊은 의미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 속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 사람은 지금 목자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로 있는 거란 삶인데, 그럼 목자가 되어가지고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축하는 그러한 일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쉬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양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뭐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달려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제 건져내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약속의 이런 어떤 그러한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확증이지요. 하나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이고 계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룰 거니까 내가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이 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편이에요, 한 편.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축복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저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다시 묻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나보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들이 너를 만나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 말로는요, 에으에 에셀 에으에라고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요. 또 하나의 번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I'll be who caused to be 라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나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기억을 하지만 좀 더 어떤 그런 깊은 해석 가운데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다고는 이야기를,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그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I'll be who caused to be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럴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가졌던 이름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해서 제자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사랑 때문에 친히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요 늘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보면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첫 번째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자꾸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한 5번쯤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달래고 저렇게도 달래다가 나중에 화를 내시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의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요. 이제 들어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자기 부인이었던 그러한 그 십보라하고 게르솜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 적어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 부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그게 구원자의 모습입니까? 적어도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갑옷이라도 입고 막 그 흰 백마라도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간다면 그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가는 것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목자로서 살았던 그 인생, 그 인생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들어갈 때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서 모세의 생명을 취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대목도 나오죠. 십보라가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게르솜에 할례를 행해서 그래서 그 표피를 갖다가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성결함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들어가서 이제 장로들을 만나고 아론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한 3일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악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그것을 지금 바로는 방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5장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집도 주지 말아라. 벽돌은 그전같이 똑같이 만들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크게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지요. 아니, 우리가 그전에는 그래도 그만하게 살만 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괜히 구원한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게 되었구나 하고 모세를 막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러한 질문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 이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째서 하나님 이 백성들로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째서 이 바로가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도록 그렇게 놔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요 정말 깊은 어떤 그런 그 아픔과 신앙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삶이 더 곤고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그러한 때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도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서머나교회에 주셨던 그런 말씀 가운데서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일랑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든지 가두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서머나교회 교인들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근데 삶은 공고하고 힘들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마귀가 열흘 동안을 그렇게 고통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늘 겪는 어떤 그러한 질문이고 우리가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그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데 악한 사람은 더 힘을 쓰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고난이 있고, 그럴 때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런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 속에서요, 고난만 바라보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동시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까지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신앙의 참된 신비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적들을, 그게 표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대서 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10가지 재앙,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러면 첫째는 이제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개구리가 막 올라와 가지고
온 나라를 개구리떼가 뒤집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가 막 땅에 티끌들이 이가 되어갖고 그렇게 번지는 거, 또 파리들이 올라가고 고통을 주는 거, 그게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고,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악한 종기가 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뭘까요? 그것이 우박 재앙이고, 여덟 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모든 생명들을 취하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렇게 인방에 발라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피를 볼 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것이 피가 표적이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바로의 그 아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초태생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첫째는요,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5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분의 말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뻗ing기다가요, 이 재앙들이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요, 빨리 나가라.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원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 보여주시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러한 10가지 이러한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서요, 그것이 이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요. 이것은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두 번째 나팔재앙, 그것이 어딨냐면 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나팔재앙 가운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대접재앙 1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대접재앙 가운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 피의 재앙인데요. 그 바다 가운데 대접을 부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그랬어요. 또 그 대접을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샘들에 쏟으니까 그 물들이 다 피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이 선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요, 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개구리 재앙 있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두 번째 재앙이라고 그랬죠.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 개구리 재앙이 대접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부으니까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는데, 또 보니까 요한사도가 보니까 뭘 봤느냐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그 영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러운 악령들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런 나일강이라든지 개구리 같은 것은 뭘 상징하느냐?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피해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있는 어떤 그러한 재앙들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우박재앙 아닙니까? 종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한 종기요. 사람들이 나는 종기가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인데요. 그 여섯 번째 재앙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요, 16장의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그러한 질병들이 창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나 파리나 혹은 짐승들에게 있는 어떤 그러한 뭐 질병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있는 이러한 질병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이것은 누가 해결을 하셔야 된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이제 다신교 사회여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신이다 라고 하고 있던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박재앙 아닙니까? 이 우박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요,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 바로 그 우박재앙인데,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피 섞인 우박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그 나무와 푸른 풀들도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대접재앙에 가서 보면은요, 16장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 절에 하늘로부터 무게가 이제 7번째 이 대접을 부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최소한도 뭐 36.5kg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재앙이 심히 크고 중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도 계시록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5번째 나팔을 보면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큰 화덕에 연기와 같은 그런 연기가 쭉쭉 올라오면서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황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땅에 있는 천과를 같은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박이 먹어버리지 못했던, 우박이 다 상하지 못하게 했던 나머지 것들을 싹 먹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그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는데, 계시록에서는 인간들의 엄청난 고통의 상황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뭐라고? 흑암재앙 아닙니까? 이 흑암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은 그 땅을 3일 동안 완전히 캄캄하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뭐 더듬어서 그렇게 가지도 못할 정도인데, 곧센 땅에만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재앙도요, 그것이 나팔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이 크게 타격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 3분의 1도 비침이 없는 완전한 캄캄한 어떤 그러한 세상이,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번째, 또 그 9번째 재앙, 그 흑암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이 대접재앙 가운데도 있는데, 5번째 대접을 그 짐승과 그 나라의 소돔에, 그랬고 짐승의 보좌와 그 나라의 소돔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라가 온통 캄캄해지고 그들의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들의 혀를 깨물며 하늘의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건 생명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주관하느냐,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9번째 재앙이 그 태양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그런 것이었다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신으로서 바로는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신의 아들이면 생명을 주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자들의 생명을,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그렇게. 인간의 생사와 복이라는 것을 결국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마지막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9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가운데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서 죽임을 당하니 공중에 날아가는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누가 주관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맨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그런데 계시록은요 또 놀라웠게도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한 어떤 그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러한 10가지 재앙에 덧붙여서 사단에 대한 마지막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사단은 어디에서 멸망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계시록에 있는 사건은요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 음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요 이렇게 대조되어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로 살아야 돼요. 모세가 어떤 능력과 기적을 자기의 손으로 행한 것 아닙니다. 자기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늘 주님 바라보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늘 점검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충성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예배자로 사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제일 중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는 대답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왜 거기서 구원하십니까?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단의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장애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임마누엘 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